이 시간에는 천무이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 사자성어 중에 천무이일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하늘에 두 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한 나라에는 두 임금이 있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사자성어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단 한 명일 수밖에 없는 이 당연한 이치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역사 가운데 반역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됐었죠.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서 그 통치권을 빼앗는 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시면 자주 다뤄지는 내용이 바로 이 왕에 대한 반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민심입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심이 우리에게로 돌아섰으니 이 거사를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화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그만큼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우리 백성들의,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한 나라의 왕이 무능하거나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민심은 왕에게서 돌아서게 되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왕이 있지만 새로운 왕을 세우는 반역이 시도되게 되는 것이죠. 왕이 있지만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시도, 즉 이 반역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반역 또한 일반 역사와 같이 백성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신정 국가란 그 나라를 즉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반역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역사에 나타나는 반역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반역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반역들을 보면 대부분 왕의 무능함에 의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키게 되면서 반역이 시작되어지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왕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어떻게 이끌어 내셨었는지, 또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인과 같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강하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겐 하나님이라는 왕보다 더 뛰어난 왕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는 왕은 그렇다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사탄의 영원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또 유일한 왕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새로운 왕을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요구했던 그 이유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또 새로운 왕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귀한 그 왕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새로운 왕을 요구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8장 1절을 보면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에겐 두 아들이 있었고 사무엘은 이제 늙었기에 이제 그 두 아들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사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아버지처럼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죠. 우리 8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공의롭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부모님인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하의 사무엘이라도 자식 농사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은 사사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우리 12장 3절과 4절에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4절만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사사의 직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그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그 표면적인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공의롭게 당신처럼 이 직무를 감당하고 못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더 함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돌보아 주셨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누구를 버렸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공의롭게 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서 무엇을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신들을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지금까지 그렇게 온 사랑을 다 쏟아 부어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 즉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 사실을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너희가 요구한 대로 왕을 주겠다라고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카페에서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이미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마시고 있는 커피를 한 아이가 보더니 자꾸 엄마한테 그 커피를 자신도 마시게 해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자꾸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조르니까 이 엄마가 아이에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커피를 마시게 해달라고 조르던 그 아이가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는 조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커피를 자꾸 달라고 하니까 야 그래 한번 먹어봐라. 먹어봐야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도 백성들이 자꾸만 왕을 요구하니까 그래 한번 내가 너희에게 왕을 줄게. 그 왕을 너희가 세웠을 때 너희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한번 경험해봐라. 이러한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너희가 새로운 왕을 세우면 너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1절 말씀을 보면 병거 앞에서 너희가 달려야 할 것이다. 12절을 보면 밭도 갈아야 하고 장비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13절을 보면 너희의 딸들은 향유를 만들고 요리도 계속해야 될 것이다. 14절을 보면 너희의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다 왕에게 바쳐야 할 거야. 그리고 16절을 보면 노비와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다 일을 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게 된다면 결국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새로운 왕을 요구하여서 왕이 세워지게 되면 너희는 결국 무엇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을 때는 자녀로서의 살아가지만 너희가 새로운 왕을 만들었을 때는 너희가 종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왕을 세우고 싶다면 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서야 이제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본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싸워줄 수 있는, 우리를 위해 직접 싸워서 우리의 불안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항상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었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늘 하나님과 교통했던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은 늘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했던 모세를 더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던 모세가
더 이상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신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안함을 없애줄, 그래서 자신들을 지켜줄 눈에 보이는 그 신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인 것이죠. 금송아지는 애굽의 강한 신의 형상을 본떠 만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늘 교통해 주던 사무엘, 그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예전과 같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니까, 예전과 같이 자신들을 다스려 주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무엘은 늙었으니 이제 마치 금송아지처럼 새로운 눈에 보이는, 우리를 직접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왕, 우리의 불안을 없애줄 그 왕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생각해 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간혹 가다가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 주면 내가 교회 가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성도님들이 간혹가다 계셨어요. 사실은 이와 같은 질문들이 기독교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 계속 있어 왔던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증명해 내려는 그러한 시도와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이 한마디로 정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결론되게 되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선한 것으로 자신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다스려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왕을 믿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왕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왕을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짠 하고 나타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나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갈 때는 정말 진짜로 내 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삼는다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붙들어줘서 걱정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는 물질을 왕으로 삼아서 물질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살아갈 때가 있죠. 누군가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왕으로 삼기도 하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늘 자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물질과 자녀들이 그 삶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마음을 가득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보다 직장을 왕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보다 직장에서의 사업적인 일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만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물질과 든든한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들, 눈에 보이고 또 현실적이어서 그것들이 나의 불안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자꾸만 믿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왕으로 삼을 때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삼을 때 우리는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을 몰아쳐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왕으로 삼아서 결국 다시 사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이러한 도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세상의 것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영원히 책임지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영원한 불안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여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며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진정한 평안함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핑계 댈 수 있겠죠. 하나님,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문제가 저를 너무나도 불안하게 만들어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내가 의지해야 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깊고 넓게 이미 개입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고민과 걱정들로 불안해하며 우리가 세상의 새로운 왕을 찾으려 할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라는 복음 성가 잘 아시죠?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삶이 우리의 지난 삶의 모습들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향해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탕자가 돌아가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결국 탕자를 끝까지 붙드시고 이끌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탕자와 같이 때로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이르도록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무이일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늘에 두 해가 있을 수 없다. 즉, 한 나라에 두 임금이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었죠. 여러분, 이 사자성어의 앞글자 천자에 심자를, 마음 심자를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무이일이 되겠죠. 우리의 마음에 두 임금은 있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되신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왕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왕처럼 우리를 종이나 노예로 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슬퍼하실 때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즐거울 때는 또 함께 즐거워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 우리의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왕을 삼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멀고 험한 이 세상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순종과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